할렐루야. 1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뜻 분별하며 나아가게 될 때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예수님께서 많은 활동을 이어가신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오늘 놀랄만한 믿음을 가진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1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리는 로마의 장교를 말하죠. 로마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특별한 일인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또한 돌아보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게 됐을 때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을 다급히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백부장이 보내서 온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렇게 다급히 찾아온 이유는 백부장의 종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구해주시기를 요청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이 유대 장로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백부장의 청은 꼭 들어주어야 된다고 예수님께 간청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지나게 될 때 백성들에게 미움받았던 직업들이 있었죠. 세리가 가장 대표적이지만 군인들 또한 환영받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군인들이 가진 무력과 강포함으로 백성들을 윽박지르고 약탈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그것도 장로들이 나서서 로마 장교를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백부장이 한 개인에게는 잘할 수 있어도 민족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그가 구약을 알았고 즉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과 존경을 회당을 지어줌으로써 그의 마음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어려움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유대인의 장로들이 발벗고 나서서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 어려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부장 개인에 대한 이유가 아닙니다. 백부장의 종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종과 로마 장교의 신분적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의 관계입니다. 종은 주인의 물건 취급받았던 시대입니다. 그의 생사 여탈권 또한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종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그를 치료하고 보살펴 주어야 하는 것 주인의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의 백부장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이 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능력, 모든 인맥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이 급했으면 유대인의 장로들에게까지 나아가서 부탁을 한 것이죠. 이 백부장이 얼마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고 이 종을 사랑했는지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 즉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은 이미 당시에 꽤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백부장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자신의 종을 고칠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이라면 백부장이 직접 가면 되지 왜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었는가? 그런데 7절을 보면 왜 그렇게 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을 묵상할수록 이 백부장의 믿음이 더 커 보입니다. 이와 비슷한 반응을 베드로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기 위해 금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대박이 났습니다.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피조물인 인간은 그 주님이 그 권능이 감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또한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는 것을 그토록 사양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조금 되지 않지만 그는 실로 예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그 앞에 서기가 두렵고 떨렸던 것입니다. 스스로 감당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장로들과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 가운데 백부장의 벗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백부장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집까지 오시느라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은 군인으로서 자신도 남의 수하 아래에 있고 자신의 아래에도 군병들이 있어서 아래의 군병에게 오거나 가라고 말만 하면 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종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물며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 직접 오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만 해달라고, 그러면 낫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 말을 듣고 놀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입장이 바뀌었어요.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백부장이 놀라야 하는데 오히려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보내줬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죽을 병 걸렸던 종이 나아서 강건해졌음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백부장의 믿음이 그의 종을 낫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척 인상 깊은 예수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며 놀랍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도 놀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의 또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함께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은 더 높은 단계의 믿음의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놀라는 그 큰 믿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895년부터 1898년 사이에 있었던 쿠바 전쟁의 영웅인 로안 중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전쟁은 당시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쿠바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1898년에는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으로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쿠바와 연합작전을 하기 위하여서 쿠바의 지도자인 가르시아 장군에게 급하게 보낼 전갈이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가르시아 장군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우편도 끊어지고 전보도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쿠바의 가르시아 장군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 자체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단서는 오직 하나, 그가 쿠바의 어느 정글 속에 은신하고 있다는 것.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가?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맥킨리 대통령이었는데 고민하다가 한 사람을 추천받습니다. 각하 로한 중이라면 틀림없이 그 일을 해낼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얼마나 실력이 좋고 충성스러운지 이 사람이 맡은 모든 임무를 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 로한 중위를 부르고 그에게 이 편지, 이 미션을 맡겼습니다. 이 로한 중위는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남몰래 쿠바의 어떤 정글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호렬 단진으로 수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 9일 만에 가르시아 장군을 만났고 이 편지를 전달합니다. 이 책은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놀라운 것은 맥킨리 대통령이 로한 중위에게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낼 편지를 주면서 이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했을 때 로한 중위의 반응이, 아니 이 가르시아 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갑니까? 이런 이야기를 묻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맥킨리 대통령은 이 로한 중위의 태도와 또 이 놀라운 결과에 큰 감동을 하고 놀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그 정도는 어쩌면 예수님의 기준에 한참 미달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셨던 그 백부장의 믿음을 생각해 보게 될 때 결국 그 핵심은 말씀에 있었다라는 것. 그가 말씀을 들을 준비, 말씀을 실행할 준비, 또 말씀 그대로 반응할 준비를 그가 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치 달리기 경주를 위해 출발선에 서 있는 선수처럼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언제든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놀라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의 병마와 그 질병이, 그를 억누르고 있는 고통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백부장이 복의 근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놀라게 하시는 강한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만나지도 않은 그의 종을 낫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듣고 분별하게 하시고 언제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로 오늘 하루 시작하시겠습니다.